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그동안 복음서를 확인했다 할 때는 산발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졌던 모든 역사적 배경, 하수몬 왕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의 그런 그 환란, 그리고 헤롯 거짓 왕국의 출현,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한다고 하면 더 확장되어진 개념을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강해는 문법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천 신학적 해석까지 네 가지의 모든 신학이 통섭되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문법적으로만 접근하신 분들이나 또는 역사적으로 접근하신 분이나 또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하고 상관이 없는 이론에 그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이해에 대한 우리가 뭘 이해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인 어떤 그런 우리 주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출발했다 했거나 아니면 주종주의적인 요즘은 이제 그것이 신비주의 운동으로 해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우리가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들한테 활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신앙적인 우리들의 모든 생활 양식을 변화를 시켜 간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소화 안 되는 음식을 급히 먹고 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 우리가 그냥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은혜의 방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중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표지를 삼습니다. 그만큼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시절을 따라 가지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그 문화는 그때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천착을 해야지. 그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화,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믿고 살다 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은 그냥 헛살은 거나 마찬가지죠. 헛살은 정도가 아니라 쏘가 살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확인했다 하면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신약을 갖다 우리 편으로 나눴어요. 구약과 신약을 1편, 2편으로 나눴고
그 중에 이제 그 부로 다시 그 아래를 나눴는데 그 부가 편입니다. 편. 그다음에 그 부로 해가지고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다 해가지고 지상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상 사역의 내용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한 주제를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경 신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제목을 잡아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4대 신학을 통속을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관점 아래 어떻게 주제를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있는 성경의 주제를 뛰어넘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일부러 자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체적인 말 그대로 메타 신학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조감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의 말씀에다가 일단 신빙성을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삼직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제사직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교회 행정에다 그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직임이 이렇게 수평화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섬기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생활이 신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뭐 가르치는 목사직 또는 우리 다스리는 우리 그 뭐 7위를 맡고 있는 이런 그 7위회의 그런 그 뭐 장로나 권사님이나 또는 섬기는 은사를 실현하고 있는 집사직 이런 분들이 수평이니까 그래가지고 수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자 자기 믿음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는 다스리는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는가에 대한 이것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뭐 상권 분립되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하나 손을 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세상 정치는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치는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질서를 따라 우리 보고 그런 걸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의 질서라고 하는 건 한 줄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일을 갖다 해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치는 자를 세웠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방향이 이미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회의 표로 삼고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교회 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연역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갈 때 정관에다 이걸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목회의 표로 삼고 목회를 한다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또 하셔가지고 가표를 갖다 던지셨어요. 예 해가지고 그 정관이 통과가 되어졌고 뭐 우리 교회 설립한 이후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가르치는 바, 그걸 뭐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적인 관점 또는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 이런 걸 가지고 목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개인별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믿음도 다르고 각양 문화적인, 이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뭔가 정화가 되어지질 않으면 말씀의 운동력이 작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우리들의 삶은 옛날 알고 있던 거 그대로 그냥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화합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제가 이제 어떡합니까? 뭐 남은 날은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님들이 어떤 뭐 나중에 후임자가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만약에 강론을 딱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질서가 잡혀야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건 그렇지가 않은데 라고 해서 각자 뭐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더 크다, 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목회자를 왜 보내주셨을까?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사 저하고 포커스가 다른 어떤 이 교회의 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대하거나 또는 그거에 뭐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우리 사사기에서 이처럼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주제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는 뭐 다스림도 받고 또는 우리 섬기는 일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했을 때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마태복음이 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 1장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게 되어져요. 이제 빨간 표시를 1번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확인했다 할 때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숙지가 돼야 앞으로 우리 이 마태복음도 시작되는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보자에 대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다 해야 되겠고요. 오른쪽 박스에는 구약 시대의 고엘 제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이 고엘 제도는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조상이 그냥 출생이 했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관계만을 방점을 찍고 소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성이 우리가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룻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도 1장에서는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선지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으로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조직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은 나름대로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육적인 계시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때 해 가게 되면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의 삼직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이 우리들로 은사를 주어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들로 하여금 해가게 하시는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뭐 제사장과 우리 왕으로 이제 세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왕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조직이거나 또는 왜곡되어진 어떤 진리의 체계라고 할지라도 이런 권능에 의해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걸로 증인을 삼겠다고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허언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나질 않든지 어떤 이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본다, 묵상한다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 처음에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내가 그걸 인정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통치받는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를 통치하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성도들의 일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신학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로 그걸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네, 그것이 뭐 믿음의 우리 분량을 따라서 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믿음을 조금 주셔가지고 그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갖다 안 주시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한테 안 주셨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뭘 우린가 불러가지고 믿음의 이런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확인했다 하고 그다음에 고엘제도 이건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뭐 아담 때로부터 요한계시록 심판 때까지 늘 확인했다 했던 구조인데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을 끝나고 사도행전 그 이후를 공부할 때예요. 그걸 갖다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 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입니다. 이런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성령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래 권능을 얻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재림을 할 거야. 다시 올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 이제 자꾸 뭐 다원주의 그 시대 이후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교계를 침투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지금 세속주의를 경계를 갖다 해야 되고 신비주의를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이 세속주의는
짐승 권세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신비주의는 음녀 권세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런 그 모략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로부터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70년, 80년 살면서 신앙생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독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부분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근거는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로 자꾸 가야지. 다른 지금 성경 외적인 그런 그 요인을 통해 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 복을 찾는다든지 또는 이런 그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뭔가 신령한 체험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을 하다 합니까? 뭐 장로교회에서 교리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다 보게 되면 뭐 수십 년을 공부해도 뭔가 이렇게 흔히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가슴이 뭐 이게 벼랑간 뜨끔한 이런 경험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 위주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든 이단에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이거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장로교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지금 신천지까지 여러 갈래를 통해 가지고 이단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전부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 위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 인격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믿어지는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됐을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고 신사적이어서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정말 맞아? 라고는 확인 작업을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야지 이 목사의 권위를 따라가지고 그냥 따라온다든가 또는 교계의 어떤 문화를 따라서 그냥 따라온다든가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아마 이거를 지금쯤이면 신앙생활 이제 허실몽공 하신 분들한테 첫 출발부터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새로 신약을 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새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을 했다 이게 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어져 가던 중에 이제 우리 AD입니다. AD 65년경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이유를 확인할 때 했을 때 이야기예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임금이었어요. 네로. 유명한 악정을 갖다 폈던 그 네로입니다. 네로도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정을 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게 되면 초강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오잖아요. 그럼 점점 이 사람은 거의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정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이지 않는 한 그 악정이 끝나질 않아요. 그가 돌이켜가지고 뭔가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도를 더해가는 것이 이 짐승 원수의 특징이에요. 이 집에서 기르는
우리가 그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주인을 주인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이 있고, 주인을 마치 자기 집사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함께 살자는 뭐 좋은 이제 의미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반려동물이 내가 그 반려동물의 집사가 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반려동물을 길러야지. 이 반려동물의 집사가 돼가지고 뭐 이 반려동물이 허라고 하는 대로 이걸 뭐 집사처럼 움직여가지고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짐승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이상한 문화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짐승 권세를 닮았던 이런 뭐 악정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대로 되어진다. 어떻게 처음부터 교육이 돼가는가에 따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질 않아요.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도를 더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구리의 그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시험실의 개구리. 온도를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게 되면 죽을 때까지 헤엄치고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오는 변화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기독교 문화가 과연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문화대로 있을까라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변해가면서 뭐 그렇게 되면 숫자도 늘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뜨거운 열심도 만들어지려 정하는 것 같고, 어떤 효과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소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능률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이렇게 아주 교회를 갖다 보는 눈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이 되어지는 교회다.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현대 상황에 우리가 매이는 것을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자, 그런데 65년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70년에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헤롯 성전은 지금 거짓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우리 모세의 그 율법서 또는 역사서, 뭐 역사서고 모세오경오고 역사서를 이제 묶어라고 공부하다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런 그 책들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3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3직이 뭐냐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직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신정 정치가 끝나고 왕정 정치를 갖다 할 때 이 왕정 정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갖다 하시기를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유다 지파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유다 지파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때 있었던 그 왕조는 이것이 헤롯 왕조. 우리 이 중간사를 갖다 했을 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뭐지? 이 삼직은 어떻게 수행이 되지? 이런 성경적인 게 기반을 잡지는 않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 짐승 권세가 그동안 통치했던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이 하스몬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의 네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딱 하신 겁니다. 그 징계의 서문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십계명의 서문으로 준 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야.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은 언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사를 구약 성경을 언약했던 복과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애굽에서 빼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 서문에다 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불러낸 여호와야.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명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뜻의 서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분을 경외하는 우리 선민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전제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언약대로 우리를 갖다 이루어하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쪽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물론 몇몇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저런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주었고 율법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을 율법주의화해가지고 내가 그걸 지켜서 선에 이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죄의 종로로 했을 때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죽어져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전제를 했다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약속에 의해 되어지는 거지 너희들이 어떤 이쪽에 로마 제국의 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통치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BC 63년 우리는 로마 제국에 이제 우리 누구예요 요즘 이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 아래다가 굴복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자기네들이 통치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런 중간사 배경을 다 했잖아요. 중간사 배경을 그동안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적 배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간사라고 하는 그냥 작은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갖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의 이 선상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주 70년에서 95년 경에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있을 때 이 기록이 되어질 때까지 있었던 거나 이제 주 70년 경에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68년에 65년서부터 네로의 박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지도자를 순교시키는 그런 그 지역으로 시간으로 해가지고 밀집되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5년서부터 68년경에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잡아가지고 전부 순교를 당하는 판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우리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다 죽는다고 한다면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오는 후대에게 전할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을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파견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답지 않게 세상이 하수선하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세리 출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회의 타락상이 심각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 증인을 삼아 주셨다. 이 증인을 삼아 주셨던 마태가 돼가지고 그 동안도 우리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걸 전언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쭉 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역사적 이 어떤 상황에 지금 이제 몰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기록을 갖다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에게는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애굽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도 네가 알고 있는 걸 기록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태가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이제 가요. 거기서 가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 갖다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우리 누가복음 같은데 보게 되면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이걸 좀 특별한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깨달아진 걸로 적지를 않고 있는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을 썩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거에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소위 합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연대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도전을 갖다 받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그 훈련이 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예 그렇군요 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요? 왜 그래야 되죠? 해가지고 해 아래의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학을 공격을 갖다 해오거나 의심을 갖거나 이런 불신의 세계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동안 이 교회사의 아픔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 중세의 그런 그 시대에 암흑기를 갖다 거치고 급기야 종교 개혁에 의해 가지고 오직 성경 이걸 이야기해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져 가지고 모든 권위, 교회의 권위는 이 우리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이 종교 개혁의 큰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했다고 한다면 지금 한 500여 년 세월이 이제 흘러갔는데 500여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어떤 문화나 현상 등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사람 인심 끄는 거 쉬워요. 등 가려운데 좀 긁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따릅니까? 심리적으로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나 받아보세요. 말도 못해요. 그러고 이제 하늘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심각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니까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의 질서가 이제 깨지고 말아요.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런 문화의 양상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성령에 의해 가지고 역사적 배경이 주어졌고 그래서 65년서부터 68년 어간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마태복음에 대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내용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참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맨날 뭐가 낳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성경이 뭐 이렇게 따분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따분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대를 하나 이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오른쪽 그 주보에 소개되어진 구약시대의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룻기를 갖다 공부할 때 계대 결혼에 대한 건 확인할 때 했죠. 거기서는 이제 수혼법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했어요. 같은 류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소개를 했다 합니다. 여기 기업을 무르는 그 법이 있고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이 우리 룻기에서 공부했던 그 이야기예요. 뭐 가난하여서 밭을 팔았다든가 뭐 돈을 빌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갚아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되어졌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가지고 하나님께 태초에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만반의 이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의 그 대표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그 근족으로 해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이런 그 고엘 제도에 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걸 지켜가시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 속으로 해서 역사만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제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비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인성과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중보자의 양성입니다. 양성.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두 개의 기둥이 되어지는 성품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걸 품이라고 소개가 되어졌어요. 품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할 때 그 로마서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맡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주보의 그 창고에다 사각 박스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미 여기서 언약되어진 근거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이 소개되었던 지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전 다윗의 자손으로 이분이 오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유다의 지파로부터 오게 되어졌던 다윗, 이 다윗으로 출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대망 사상에 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학정 아래 있지만 다윗의 그런 그 왕국처럼 통일 왕국을 이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 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의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못을 박고 왜? 못을 왜 박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장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또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우리의 어떤 신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 역시 다시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 아닙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에요. 이 자유는 어떠한 사람도 이 자유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고 크고 차이는 있지만 복음으로 만약에 그가 자유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가지고 뭐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뭐 열매는커녕 흔적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써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 세례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니까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을 갖다 하셨다.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것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뭐 구하는 걸 갖다 뭐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갖다 할 때 뭐가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 먹고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를 대신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게 사랑을 했다 하기 때문에 부부가 대신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우리 대속주 되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은혜로 깨달아졌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것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걸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야. 기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옳고 너는 글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죠. 그럼 법도 없이 살란 말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강령인 사랑의 법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랑의 법은 우리 지금 고엘 제도에서 나오는 특징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근족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원해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구비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하고 우리의 친구가 됐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만큼 가까운 근적이 어딨어요. 주님이 이걸 다 하신 거야. 주님만큼 부여하신 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충분 조건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이 사랑의 법을 인해 가지고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분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지. 그걸 뭐 여기서 누구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걸 가져 봐가지고는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저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근심이에요? 여기서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온통 우리가 항상 이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해서 감사하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엘제도에 대한 이야기고 중보자에 대한 거는 양성을 가지고 계셔야 됐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고는 이 두 가지의 양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거를 뭐 혈통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하다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칼게돈 회의의 기독론 교리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공존하며 그 두 성질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는 일인격 이성을 지니신 독특한 존재이다. 이것은 칼게돈 종교회의 415년입니다. 그때에 정립된 정통교리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게 되면 주보 왼쪽 하단부에 그걸 쭉 소개를 해드렸죠. 36문서부터 42문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너무 많으니까 한 절만 주보 앞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은혜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이시며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두 가지 다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계약의 중보자. 우리 아담으로 쫓겨났던 그런데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가끔가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서론을 필 때 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드렸다. 다음 시간에 이제 2절서부터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